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들 이야기하고 또 멍에 이야기도 하고 또 주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멍에라고 얘기할 때요, 가축에게 씌우는 거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씌워줍니다. 사나운 주인의 멍에. 근데 그 멍에를 가축에게 씌울 때 그 주인이 만약에 사납다. 그러면 사나운 주인의 멍에는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그 멍에를, 사나운 주인의 멍에를 쓰게 되는 소나 이런 가축들은 정말 그야말로 그 멍에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정없이 끌고 다니죠.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멍에를 씌운 다음에 무거운 짐을 나르고 다녀야 됩니다.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멍에가 인간에게도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도 쓰여져 있다. 인간에게도요, 사나운 주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나운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개인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인간 육체의 본성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본성이 자기 자신에게 아주 사나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 사나운 주인이 되는 것은 악한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악한 영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 인간 육체의 본성이 아주 커다란 사나운 짐승이 될 수가 있다. 그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납게 매질하면서 몰아치듯이 우리 영혼을 때로는 급하고 격하게 만들며 또 때로는 노하거나 한없이 무기력하고 또 게으르게도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주 한편으로는 사납게 몰아치다가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아주 사납고 매서운 멍에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주인의 말을 어기면 가차없이 다루기도 하죠. 이런 인간의 본성을 다루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지만 인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 스스로 엄청난 전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전통들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서 인간이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의 노예가 되게 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누구도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거나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은 다 죄인 취급을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엄청난 사납고 매서운 주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말씀들, 마태복음에 그 사나운 주인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에게 만약 길들여져야 한다면, 그리고 길들여져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멍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죠. 천국이 뭔지,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율법이 온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참된 주인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배우고 알아왔던 것과는 다른 참된 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된 주인에 대해서 이게 그거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주인은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덜어주시는구나, 나음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냐?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에게 감추셨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린아이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몰라도 돼요, 어린아이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은 몰라도 아버지를 따르고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슬기로운 자들은 뭐냐? 알아도 못 받아들이면은 안 따르는 게 슬기로운 자들이죠. 이게 어린아이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들이 때로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고집도 부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도 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반발이나 불순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계획을 해서 나 이거는 듣지 말아야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틀린 거야, 내 생각에 이건 맞지 않아 라고 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까지 짜서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거는 아이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슬기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꼭 그렇게 되지,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기꺼이 배우려는 아이들입니다. 기꺼이 배우려고 해요. 뭔가 호기심을 내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아이들이다. 그래서 기꺼이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기꺼이 배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배워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소크라테스 얘기 다 아시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 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게 문제다. 근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걸 안다. 그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무엇이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배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왜 배워야 되나? 내가 다 아는데 뭐가 배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배우겠습니까? 배울 수 있는 자들에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늘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분이에요. 주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배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느냐. 주님 자신이 어린아이이셨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주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 아버지의 뜻은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감추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처럼, 어린 아이처럼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29절에 있죠. 29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 배우죠. 그래야 아버지께 배우죠. 그래야 아버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죠. 이 멍에는 뭐냐?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가르쳐 주시는 게 멍에예요. 그게 멍에인 겁니다. 멍에는 배우는 거거든요. 배우라고 씌워주는 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멍에다.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멍에를 씌워주시는 게 주님의 가르치심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가축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배움을 위한 것처럼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사나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나운 매서운 주인이 아니시다. 그래서 자신의
멍에는 쉽고 그 지워지는 짐조차 가볍다. 왜?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멍에가 결코 어렵지 않고 그 짐이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배워라. 그게 이제 11장 30절 우리 또 말씀에 있는데 30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걸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배우지 않고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본성, 자기 마음,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주장, 자기 인식, 이거를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바꿔라. 너 주인을 바꿔라. 그래야 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주님 자체도 아버지의 뜻을 배우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과 영혼이 주님을 본받으며 따르고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배운다는 게 뭐죠? 배운다는 거는 안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배우지 못한다는 거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신 분이시기에 주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가장 잘 배우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가장 잘 배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시거든요. 안다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배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야말로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다. 가장 잘 배우신 분이시기도 또한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거예요. 가장 온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침없이 아버지, 아버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오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배우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다 배워도 예수님께 못 배우면 어떡합니까? 내 본성이, 내 육체가 주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죠. 온유하고 겸손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내가 진 멍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주인이 누군지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서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정말 이 가뿐하고 온전하고 자유한 삶으로 주님과 같은 삶을 뒤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